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나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임하심에 어둠이 물러오는 것 같은 놀라운 아버지 그 놀라운 세상의 이치가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영혼육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말끔하게 치료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마음껏 자유케 하소서.
막힌 자 있습니까? 길을 열어 주소서. 마음껏 열어 주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비참함을 아시오니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나 그들이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외탄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직함과 투명함과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흔적의 시간들, 스티그마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시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7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 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지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관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는 것, 어쩌면 그 시간은 그것을 준비한 자들의 시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12년이라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요셉에게는 정말 끝이 없는, 나는 이대로 끝날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길을 여신다라는 믿음으로 아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날은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는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를 그치지 않았고 인내하는 법도 배웠고 때를 입는 법, 그리고 꿈을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떤지 그는 충분히 그 시간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로 그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홍수가 나면 두 가지의 형태로 이 밭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잡초밭에서는 홍수가 나면 잡초가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씨앗이 뿌려진 밭에서는 뭐가 자라요? 씨앗과 함께 채소와 함께 잡초도 자라죠. 그러나 잡초보다는 채소가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맞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것이 성장의 적기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뭐예요? 그저 흘러가는 비에 불과하고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준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특히 리더라는 것은 이 준비된 자만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리더십 강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리더십 강좌에 지원한 사람 의외로 너무 적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리더는 자격이 있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리더는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렀고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당연히 리더의 그런 자격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애굽이란 땅은 단순히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이 곡물을 모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이란 땅의 이 부요함이 결국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번다라는 어떤 그런 리더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어주심을 통하여 주위에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또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선다는 거죠. 요셉은 결국 그 위기를 통해서 그는 만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그를 부르는 그 손길이 급박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동사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쉬지 않고. 얼마나 바로가 마음이 급했으면, 그 꿈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저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냥 그 친구를 빨리 데리고 와. 그러면서 막 옷도 빨리 입히고 모든 거 목욕도 시키고 막 순식간에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마음만큼이나 요셉은 바빴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묻습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럼 예 제가 그만큼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탁월한 점이 이런 바로 16절에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좀 속 타죠. 빨리 해도 되는 파인데 무슨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목적,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작은 차이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 우리 연말이 되면 얼마 전에 사람들이 상을 시사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또 수한 소감을 듣게 돼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 자리 가면 생각했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데 근데 그것만큼은 그만큼 그가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오직 했으면 여기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건 뭐예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전체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왜 소중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깊이나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얘기한 소통, 성령 충만함의 소통은 모든 사물의 이치와 그리고 말씀과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고 바로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결국엔 7년의 흉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결국엔 요셉에게는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절대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라로서의 완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리더가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두 가지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51절에 보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 두 이름 안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장남의 이름 므낫세라는데 그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집리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잘돼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요셉은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 가운데 나아갈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서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저기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읽습니다. 요셉의 신실함, 그리고 또 요셉의 준비됨.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모습, 고람되우 신앙의 절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의뢰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요셉과 같은 귀한 리더들이 성령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구름대와 같이 볼때같이 일어나 그들이 이 땅에 어렵고 답답하고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자들에게 아버지 그 풍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성도들 세우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일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